오늘 제목 변화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습하고 덥습니다. 아직 가을이 왔는데 날씨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 온 지구상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래 더운데 몸살, 감기, 기침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판 불가사의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늘의 별 따기가 제일 어렵고요. 두 번째는 스님 머리에 삥 꽂기. 세 번째는 결혼한 아들 내 편 만들기 어렵고, 네 번째는 은퇴한 남편 존경하기, 좋아하기 어렵다 하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 인간의 변화가 참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인간의 변화가 어려운 것일까요? 사회에서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말이 어디서 유래됐느냐? 경찰서의 형사들이 이렇게 범죄를 잡아보니까 이렇게 갔다가 또 나오고 사회에 나와서 적응을 잘 못한대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반년도 못 지나서 다시 죄를 범해서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 인간에게는 경로 의존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원래 자기가 늘 했던 것, 익숙했던 것을 떠나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20세 정도 되면 이미 뇌가 굳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것에 대한 감격도 도전의식도 약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좀 하자 하면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옛날 이야기 하면서 꼰대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TV에 우리 백 선생님 있죠. 백 선생님이 어려움에 빠진 식당 업주들을 찾아가서 조언도 해주고 레시피도 보여주고 해서 많이 도움을 받는데 수천 군데 상담을 했는데 처음에는 자기 말을 잘 듣고 한 대로 한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고 좀 탄력이 붙으면 또 다시 옛날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계학적 보니까 그분이 가르친 대로 잘해서 끝까지 성공하는 케이스가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인간의 변화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하지 않으면 그냥 옛날로 돌아가요.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의 말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어떤 느낌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생명의 복음을 들으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누가 듣겠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여러분,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고 의문을 표시하고 강팍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하물며 예수님만큼은 안 되는, 그래도 천하무적에 누가 이야기해도 그 변화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서 있는 이 자리, 또 여러분이 또 구역에서 밖에서 전도할 때에 내 말이 먹히겠나? 변화가 되겠나? 오늘 우리가 또 전도주의 작정인데 쓰긴 쓰지만은 또 초청을 하지만 그 사람이 오겠나? 그런 의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게 진리인 것은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창세기 49장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까지 우리 인간의 강팍한 마음, 죄로 덕지덕지 붙은 이 마음들을 씻기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인간 개조를 위해서 변화시키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죽어야 우리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뀌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인간 안에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으려는 그 고집, 철옹성과 같은 견고한 사단의 진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고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요? 내 육신대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직분을 가지고 교회 생활 오래 해도, 기도를 오래 한다 해도요, 자기의 육신을 복종시키지 않으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해요. 나는 뒤끝은 없어. 그 말을 받은 사람은 계속 울고 있는데, 여러분, 육신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삶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9장에서도 아버지 유다가 12아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 그렇게 육신의 삶을 살다가는 저주를 받는다. 고쳐라. 그런데 12명의 아들 중에 회개하고 고침받은 아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경로의전성으로 안 바꾸는 사람들은요,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 지파가 나중에는요, 사라져요. 대표적인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아버지의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음란한 짓, 그죠? 모압 여인들과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짓을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족속을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우리는 다 어차피 죄인입니다.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받을 때에, 책망을 받을 때에, 지도를 받을 때에 제가 바꾸겠습니다. 순종하고 회개하면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은 다 실패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성공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한 일은 다 실패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성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많이 합니다. 오늘도 실패합니다. 내일도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진짜 성공, 진짜 챔피언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는 결코 절망이 아니라 다시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고상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밑바닥을 봐야 돼요. 신앙의 첫 출발은요, 뭐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넌더리가 나야 돼요.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구나.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내 힘으로는 설 수 없구나. 그렇게 자기의 실존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은요, 아직 영적으로 초보자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목회를 처음에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 자신의 밑바닥을 보고 인간의 실체를 보게 만드시더라고요. 그제서야 내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구나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가정 생활 속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섭섭함을 느끼고 그렇게 힘듦을 당하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당신은 비로소 신앙 세계에 이제 입문하신 것입니다. 그게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구나. 인간에 대해 치를 떨고 그 인간 안에 있는 추악함과 비참함과 더러움과 수치스러움을 경험해 봐야, 내가 맛봐야 비로소 제대로 된 인간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 안에서는 희망이 없구나. 포기하는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실체구나, 현실이구나, 현실 인식의 그런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지도를 받고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희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지금 야곱은 147세,
귀도 어둡고 눈도 어둡고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이지만은 이때가 야곱이 가장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비록 육신의 시력은 어두워도 영안은 밝아서 이제 그의 눈앞에 이 아들 12아들이 당할 미래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의 장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수록 성령 충만을 받아서 임종을 앞두고 지금 성령 충만한 절정 클라이막스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수록 성령 충만하여 이제 마지막 여러분의 숨이 멎을 때에 가장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에게는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3, 4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우리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말합니다. 정확하게 아버지 야곱은 르우벤의 부족한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치라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르우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는 물의 끓음 같았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으면 금방 팔칼 끓지만 가스불 끄면 금방 식어지지 않습니까? 이 르우벤이 마음속에 정욕과 이 욕심, 탐심이 가득해서 절제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를 못하니까 아버지의 부인을 범하는 죄까지 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지파의 가장 맏형이었던 르우벤이 이런 짓을 한다는,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고침을 받죠.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절제를 못하고 내 마음에 꾸준한 사랑이 안 되고 정욕과 열정은 있지만 꾸준하게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금방 식어지고 금방 좋아했다고 내 기분 나쁘면 토라지고 상황이 바뀌면 나에게 불리하면 돌아서는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한테 받으시고 물의 끓음 같은 나의 성질을 바꾸사 야곱처럼 다윗처럼 꾸준하게 주님 사랑하고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꾸준한 영적인 사랑을 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지 않습니까?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더욱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안 될 줄 알지만은 해보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르우벤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회개하고 나가면 꾸준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순종하 생각하고요. 내가 그들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과 레위는 사실은요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칼을 가진 폭력의 도구를 가지고 마구 사람들을 죽였어요. 게다가 자기의 누이였던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에 세겜 사람들을 어떻게 잔혹하게 다 죽인 사람들, 참지 못하고, 그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도 시몬과 레위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을 들은 두 아들의 표정이 어떨까요? 기분 나빠서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레위는 어떻습니까? 레위는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경청합니다. 듣고 자기 후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아무래도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 혈기가 우리의 약점이다. 이 혈기를 잡지 않으면 우리 복을 받지 못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레위 지파는요 혈기를 극복해서 쓰임 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혈기가 참 강한 것 같아요. 모세가 레위 지파지 않습니까? 모세가 혈기를 참지 못해서 40세 때 자기 동족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걸 못 보고 애굽 사람들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 떠나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혈기를 죽이려고 온유한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요, 우리의 혈기, 우리의 이 죄성을 죽이지 않으면요, 쓰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세상의 누구보다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쓰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80이 된 모세가 또 혈기를 부리죠.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무리바 물을 명하여서 반석을 내라 했는데, 물을 내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화가 나서 모세는 반석을 2번 치죠. 그냥 명하라 했는데 2번 치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 해놓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놈의 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혈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분노, 참지 못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모든 혈기를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레위 지파는 혈기가 많았는데 회개하고 온유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쓰임 받지 않습니까? 흩어져서, 비록 흩어졌지만 흩어진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민족들을 섬기는 제사장 레위 지파로 쓰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처음부터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심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운명은 다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게 바뀌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건은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춤추면서 그래 할 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자만 나한테 나와라, 회개할 자만 나오라 말하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레위 지파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칼을 차라, 네 동족을 다 죽여라 해서 3,000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혈기 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신 것입니다.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출신이 야베스처럼 저주받았다고 나는 불온한 가정에서 살았어, 나는 안 돼, 조상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저주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모든 저주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저주와 어두운 것들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다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이 원죄를 저질러서 저주를 받았고 우리 조상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슬퍼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좀 늦었을지라도 가장 빠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하면 변화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5절에 걸쳐서 유다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기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창녀와 성적인 것을 했는데 그 창녀가 누구였습니까? 며느리였습니다. 다말이었습니다. 나중에 며느리가 배가 올라오고 하니까 저 며느리 죽이라 하니까 며느리가 뭐랍니까? 당신이 했다. 그러면서 하니까 유다가 말합니다. 네가 나보다 옳구나, 내가 잘못했다. 딱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유다의 회개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크게 축복하시죠. 유다는 사자새끼까지 되어서 승리를 얻게 되고 메시아가 유다의 왕으로 오지 않습니까? 유다에서 신뢰가 오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축복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실되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희생하고자 했고 다른 형제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희생하고자 했습니다. 분명히 회개하고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지은 자라도 회개하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흑역사가 있고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고 지금도 아픈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안에는 르우벤이 있어요. 끓음이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처럼 혈기가 있어요. 유다처럼 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변화의 물고가 트일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온유한 성품도 선물도 주십니다.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나가면 온유한 성품,
옛날 같으면 벌써 화를 낼 텐데 그럴 수도 있지. 너그러운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 새생명 전도주일, 여러분의 성품이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전도예요. 여러분이 말이 전도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중요하지만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갈 때 못 고칠 것이 없습니다.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여름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께 다 맡기고 회개함으로 나가서 변화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나 자신에게 매일 실망합니다. 때로 나는 남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나에게 희망이 있는가 반문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뭐라 해도, 내 속에 나는 뭐라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혈기를 죽입니다. 나의 물이 끓음 같은 참지 못하는 성질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 만드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모든 저주와 더러움과 추악함과 포악함과 불성실성과 사랑 없음이 다 씻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령 충만한 아버지 야곱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인생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나는 매일 십자가에서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납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